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과 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지러이 싸우던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나누기만 하면 좋겠는데 조금 나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급하게 예배드리러 오느라고 아마 차를 이렇게 좀 대충 세우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민원이 들어가서 또 단속이 나왔나 봅니다. 억지로 12시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제보고 예배를 빨리 마쳐달랍니다. 제게 굉장히 불행한 소식입니다. 시계를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독교 명절 가운데에서 세상의 큰 명절이기도 한 그런 큰 명절은 크리스마스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기독교 명절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좋은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본질적 의미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가 관심이 있습니까? 장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즐기는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보면은 거리마다 이제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까지냐? 제가 지난 주간에 키르기스탄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다 중앙아시아는 지금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다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울려 나옵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 성탄 노래가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물었더니만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이슬람 국가는 신년을 지킨다. 신년, 해피 뉴 이어. 신년을 지키는데 신년을 지키는 행사가 지금부터 이렇게 가고 있대요. 근데 이제 노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캐롤성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가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그것을 털어놓고 또 즐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쉬움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기에는 하나의 어떤 접촉점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너무나도 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특세 기간 내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는데, 주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팀 켈러가 적은 팀 켈러의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숨겨진 크리스마스라는 책의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그 말은 빼고 예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탄절의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내용과 이것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서에서 인용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서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성탄절의 귀한 의미,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복음서를 가지고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하면서 이번 특세 기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세에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주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양날을 가진 검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눈멀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어둠에 갇힌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 방법 말고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양금의 날과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요, 큰 축복이지만 우리의 형편과 또한 주님의 구원의 방도를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서 회복되고 우리에게서 살아난다고만 하면은,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면, 상상할 수 없는 큰 비밀이 거기에 있다면은 그 비밀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마땅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욱더 그것은 경이롭고 놀랍고 치명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냥 해마다 연말이면은 다가오는,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정기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이 한 주간이 되면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세상적으로는 크리스마스가 확산되어져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 속에 이 성탄절의 원래적 본질적 의미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점점 더 무지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는 이로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의 접촉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의 이 의미를 정말 더 깊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바로 불빛의 등장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이제 이렇게 불을 좀 밝혀놓아서 너무 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불빛은 적습니다만은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불빛입니다. 불빛.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보면은 상남동 가보니까 우리 해피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서 상남 분수대 광장에 갔으니까 거기도 보니까 이제 거리 빛거리라 해가지고서 시장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잘 꾸며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포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꾸며 놨는지. 고신대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해마다 얼마나 그렇게 후원과 협찬을 받아서 잘 꾸며 놓은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초창기에 갔을 때에 겨울철을 만나고 연말을 맞이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 제가 처음 갔던 동네가 그 콜라도 덴버라고 하는 시에서 살았는데 뭐 꽤 큰 도시죠. 미국에서는 큰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성탄절 때가 되면은 어느 동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충원로 188번지 그 동네에 가면은 창원에서는 제일 볼만한 그런 빛들의 꾸밈이 있다. 그런 것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동네는 이제 한 집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놓고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서 거기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구경도 하고 차를 몰고 또 지나가면서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화지요. 크리스마스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무수한 불빛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이제 동지를 지났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어진 유럽에서는 가장 1년 가운데에서 어두운 시절이 12월 25일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어떤 불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
의미한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상징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운 실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불부터 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많지만은 여러분 먼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뭐하다고요? 세상은 어둡다. 그냥 희미하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캄캄하다. 세상은 캄캄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들이다. 크리스마스의 전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전제예요. 세상은 캄캄히 어둡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시도도 어떤 출발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은 어둡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과 무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선 이는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폭력과 불의와 권력의 남용과 노숙과 압제를 피하는 난민과 이상가족과 한없는 슬픔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흑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리라고 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유명한 귀절로 핸델의 메시아에도 예수 탄생의 예언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 8장 9장의 앞에 있는 8장 말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밝혀줍니다. 8장 19절과 20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고 뒤를 이어서 8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은 어둠밖에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인간의 자원과 땅을 굽어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신접한 차를 신비주의자와 학자에게 해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흑암을 말은 하지만은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다. 이건 이의가 없습니다. 왜? 실태가 그러니까.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을 능히 밝게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찬란하게 비치는 불빛이 어두움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걸까요? 그토록 화려한 장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과 또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은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냐?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은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음미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의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은 어둡지만은 빛이 우리 안에 있고 따라서 세상을 몰아낼 수 있는 존재,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와 빈곤과 폭력과 악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은 오래전에 변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가지고 갑시다. 세상은 어둡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를 주고 개혁하고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탄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교육이나 선행이나 교제나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우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빛이 솟았다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에 빛이 있으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니, 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다. 오직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 소망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비친다라는 이 말은 번쩍이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인 6절과 7절에 놀랍도록 직설적인 답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습니다. 빛이만 방식입니다. 이 아이가 빛을 가져오는데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 5가지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탄을 축하하고 이 빛을 증거하는, 참빛을 증거하는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참 의미를 새기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증거하기에 합당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